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5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제39번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에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찬송가 26장입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날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드리는 시간 내내 이 예배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드릴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게 하시고 예배 후에는 이 귀한 예수 생명의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성령의 충만함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인 로마서 8장 2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헌금과 말씀 후원은 우리 옆에 있는 이 영상란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일회교회의 새로운 예배처와 그리고 대면 예배를 위해서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주일 예배를 이제 한국 현지 시간에 맞춰서 올리고 있는 중입니다. 유튜브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밴쿠버에 계시는 분들은 우리 가능하면 예배의 시간에 맞춰서 우리 줌에서 함께 이제 예배를 드리면 큰 힘과 위로와 또 서로에게 격려가 되겠습니다. 예배 시간과 신앙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 이 아래의 메시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 8장 29절에서 34절까지 예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정, 미리 정하심. 지난주에는 로마서 8장 26절부터 30절까지 기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26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여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를 하십니다.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이 의미는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기 뜻을 위하여 기도하는 인생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그거 요약하면 결국은 내 가정, 내 자녀, 내 일터, 그렇습니다. 내 뜻을 이루는 기도들입니다. 이것이 마땅히 기도할 줄을 모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께 나를 위하여 간구하시는데 그 간구의 내용이 27절. 성령은 나를 위해 무슨 기도를 하시는가? 27절을 보니까 하나님, 이 인생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내 뜻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내 안에 성령님은 하나님 이 기도 듣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하신다 이거죠. 이것이 바로 28절에 기록된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뜻입니다. 나는 내 뜻 이루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은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소서 하고 기도하고 그 결과 이 모든 기도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그 선이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세상에 무엇이 선인가요?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 이후로 이 세상은 선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세상입니다. 이제 이 세상에는 이제 선이 없죠. 그런데 이 세상을 구원하러 선이신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땅의 선이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따라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의미는 모든 기도는 결국 선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모인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는 결국 나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방편이 됩니다. 나는 내 뜻 이루기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기도합니다. 이 모든 기도가 합력하여 선이신 예수님께로 나를 인도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기도는 나를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29절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것이 기도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모든 기도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그 선이 무엇인가? 29절.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선입니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요. 이 뜻을 위해 성령은 간구하고 계시고 결국 성도의 모든 기도는 그 기도가 어떤 내용이 되었든 그 기도가 무엇이 되었든 그 기도는 결국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나를 이끌고 갑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의 나와 지금의 나 별로 달라진 거 없어 보인다고 나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어도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야, 저 사람 참 많이 바뀌었구나. 과거의 나를 아는 사람은 뭔가 달라졌는데 뭐가 달라졌을까? 우리가 과거보다 지금
보다 더 예수님 닮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 중요한 것은 이런 일이 일어나는 대상이 이미 창세전에 정해져 있다.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2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자, 이 말씀은 구원받을 자, 그래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을 자는 이미 정해져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미 정해져 있다. 이제 이걸 그냥 쉽게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아무나 구원하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미리 정해 놓으신 자들만 구원한다, 이제 이런 뜻도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예정이라 부릅니다. 예정, 미리 정해 놓으셨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29절부터 34절까지는 전부 예정이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예정이란 무엇인가? 예정,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도록 미리 정해 놓았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미 나를 아셨고 나를 예수님 닮도록 이미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나는 이 역사 속에서 반드시 예수님 닮아 간다. 여러분, 이게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예정 교리의 강조점은 성도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 여기에 그 강조점이 있는 겁니다. 너와 나의 구원은 이미 창세 전에 정해진 구원이기 때문에 이 구원은 취소가 안 된다. 비록 지금 너와 나의 모습이 악하고 이기적인 모습이라 하더라도, 전혀 선한 모습이 없다 하더라도 이미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닮도록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너와 나는 결국 예수님 닮은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완성되어 끝이 난다. 이게 예정 교리가 말하는 핵심입니다. 그러니 이 예정 교리는 사실 성도에게 엄청난 위로를 주는 말씀입니다. 나는 지금 이 모양 이 꼴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나는 너를 창세전에 알았다. 너의 구원은 창세전에 내가 이미 정해놓은 것으로 너는 반드시 예수 닮은 자녀로 완성이 된다. 내가 그렇게 만들고야 말겠다. 하나님의 각오와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러니 이 예정 교리는 성도에게 정말 너무너무 위로가 되는 말씀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예정 교리가 말씀하고 있는 바, 이 놀라운 위로와 격려와 사랑은 내가 받을 생각이 없고 예정되어 있다고, 하나님을 믿을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못 믿을 사람이 이미 예정되어 있다면 그럼 전도할 필요도 없네, 선교할 필요도 없네, 그럼 내 마음대로 살아도 예정되어 있다면 결국은 하나님 나라로 가겠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악의적으로 해석하고 비난하고 비꼬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마치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다 그랬더니 그래? 그럼 예수님 안에 있으면 죄 짓고 살아도 상관없겠네? 이렇게 나오는 것과 똑같은 소리입니다. 여러분, 예정이라고 하는 이 교리는 예수님을 믿을 사람과 예수님을 못 믿을 사람이 정해져 있어. 그러니 네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나님이 아니라 하시면 넌 아닌 거야. 이렇게 정죄하고 비난하고 심판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해도 야, 우리가 뭐하러 힘들게 복음 전하나?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셨다면 알아서 예수님 믿을 거야. 이렇게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교리가 아니라, 예정 교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위로의 차원에서의 예정입니다. 너의 구원은 창세전에 이미 예정되어 있는 것이기에 지금 네가 좌절하고, 지금 너가 실망하고, 지금 너가 너무너무 힘들어한다 하더라도,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지를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너의 모습과 전혀 상관없이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왜? 내가 너를 창세전에 이미 정해 놓았기 때문이다. 너를 반드시 내 자녀로 만들어 놓겠다. 하나님의 각오와 의지, 그 의지의 선포, 이것이 바로 예정 교리입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그 놀라운 위로와 사랑의 말씀이 예정입니다. 그래서 30절 말씀을 보십시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예정 교리의 핵심이 되어지는 구원의 서정입니다. 구원의 서정,
미리 정하신 자, 예정을 이야기하죠. 미리 정하신 자를 부르시고, 콜링, 소명입니다. 부르신 이들을 의롭다 하시고, 칭의입니다. 칭의, 의롭다 하신 이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지금 이 말씀은 구원에는 이런 단계들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구원 안에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들어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쓰여 있는 시제가 전부 과거입니다. 미리 정하신 자를 부르시고 의롭다 칭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앞으로 영화롭게 될 인생이다가 아니라 너는 이미 영화롭게 된 인생이다. 이미 정해 놓았다. 예정 교리의 핵심입니다. 넌 이미 영화로운 인생이다. 창세전에 이미 정해 놓았고 이미 완료된 사건이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묵시의 세계 속에서는 이미 다 완료된 사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 속에서 역사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 이 역사 속에서 이 완료된 사건이 이제 펼쳐져 가는 거죠. 미리 정해 놓으신 하나님이 나를 때가 되어 부르셨고 나를 의롭다 칭하셨고 이제 나를 영화롭게 하시고 이 과정에 있는 나는 지금 현재 내 모습을 바라보면 그렇게 거룩하지도 않고 경건하지도 않습니다. 여전히 나는 작은 일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고 양보를 잘 못하고 때로는 고집과 심술을 부리고 있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미 구원받은 영화롭게 된 인생이기 때문에 지금 내 모습은 이 모양이지만 하나님은 나의 구원을 취소하지 않으시고 이 역사 속에서 반드시 나를 영화롭게 예수님 닮은 자녀의 모습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의지이고 하나님의 각오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선포, 이것이 바로 예정입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이 예정을 우리가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지신다. 예수님은 이것을 씨 뿌리는 비유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 다 아시죠? 농부가 씨를 뿌렸습니다. 덜어는 길가에다가 뿌렸고 덜어는 돌밭에다가 뿌렸고 덜어는 가시떨기에다 뿌렸고 덜어는 좋은 밭에 뿌렸습니다. 이때 길가, 돌밭, 가시밭, 좋은 밭을 구분 짓지 말고 이걸 전부 똑같은 땅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똑같은 땅입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이 의미는 복음은 들었지만 전혀 반응하지 않는 인생. 돌밭은 고난이 오니까 넘어지는 인생. 가시떨기는 세상의 유혹 앞에 넘어지는 인생. 그런데 좋은 밭은 30배, 60배, 100배,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와 좋은 밭의 차이는 뭘까요? 차이는 이겁니다. 농부가 관리를 하고 있느냐, 관리를 하지 않느냐. 농부가 땅에 떨어진 이 씨앗을 책임지고 돌보느냐, 안 돌보느냐, 여기에 있는 겁니다. 좋은 밭은 처음부터 좋은 밭인 게 아닙니다. 농부가 사랑하는 씨앗이 거기 떨어졌기 때문에 좋은 땅이 된 겁니다. 농부가 사랑하는 씨앗을 길가에다가 던졌습니다. 내가 그 길가에다가 이 씨앗을 던졌기 때문에 그 길가에 농부가 바운더리를 치고 흙을 뿌리고 거름을 주고 물을 주고 그래서 씨앗이 잘 자라는 좋은 밭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씨앗이 돌밭에 던져졌다면, 돌밭에 씨앗을 던졌다면 농부는 그 돌밭에 돌을 제거하고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가시떨기도 마찬가지. 농부가 가시떨기를 향해 던졌다면 그 가시떨기를 뽑고 씨앗이 잘 자라도록 관리를 하니까 그 땅이 좋은 땅이 되는 거죠. 농부가 이 씨앗이 어디에 떨어졌든 처음부터 끝까지 그 씨앗을 바라보고 그 씨앗을 책임지고 돌보니까 그 씨앗이 떨어진 땅은 좋은 땅이 되는 것이고 이 씨앗은 결실을 맺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책임지고 돌보겠다. 29절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내가 미리 정해 놓았다. 내가 미리 정해 놓았기 때문에 내가 끝까지 책임지고 끝까지 돌본다. 이것이 예정입니다. 내가 미리 정해 놓았고 이제 너를 불렀고 의롭다 칭했고 영화롭다 하였다. 그래서 이제 31절 말씀.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여기서 이 일이란
하나님의 예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이들을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심, 이 예정,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지고 돌보겠다는 이 예정에 대하여 우리가 이제 무슨 말 하리요? 이게 전부 은혜라는 이야기입니다. 놀라운 은혜. 지금 내 모습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 모습 속에 예수님 닮은 모습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래 참고 계십니까? 오래 참기보다는 분을 품고 살고 있는 건 아닙니까? 저는 정말 제 자녀들을 보면서 내 안에는 정말 화가 가득한 인생이구나. 이걸 한두 번 발견하는 게 아니라 늘 발견하며 삽니다. 내 안에 화가 가득합니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을 자격이 없고 하나님이 또 나를 책임질 이유도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지겠다 하시니 내가 무슨 말 하리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자로 설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나를 보면 나는 예배드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예배자로 이렇게 서 있는 이유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죠. 우리가 뭘 아나요? 나는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괜찮다 하시니 지금 여기 우리가 예배자로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괜찮다 하시는 이유는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보혈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아침에 부부싸움을 했건 오늘 이 아침에 자녀들과 다투었건 예배 시간이 되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배 자리에 서는 여러분 이것이 정말 성도가 받은 최고의 복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말씀 31절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괜찮다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한다 하시는데 누가 나를 대적하겠습니까? 그러나 현실 속에는 대적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지금 로마서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도 그를 대적하는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36절 보십시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사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복음을 전한 이 사도 바울을 얼마나 많은 이들이 대적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신의 모습을 도살당할 양과 같다라고 표현을 할 만큼 대적하는 자들이 많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서는 이제 24절 이하의 말씀 한번 쭉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당한 고난입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이 이렇게 많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힘든 것은 교회 안에서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알고 봤더니 사도가 아니래. 어쩐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러 번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합니다. 설교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자신의 사도권을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이 변호까지 해야 되니 얼마나 힘든지,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대적자로 보이지 않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입니다. 이 놀라운 믿음의 역사, 이 믿음의 근거가 어디서 나오냐면 예정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지명하여 부르셨고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미리 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고 있기 때문에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저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지치게 만들지만 그러나 저들은 내가 받은 이 구원을 빼앗아갈 수 없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이 십자가입니다.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십니다. 그거 어떻게 아느냐? 십자가를 보니까 내가 확신한다 이겁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않겠느냐. 여기서 모든 것이란
예수님 닮아가도록 만들어내는 모든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가는 그 모든 것, 온 우주 만물을 통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심. 여기에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필요도 이 안에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예수 닮는 성도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필요를 따라 하나님이 주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필요를 안 주기도 하시고, 심지어 그걸 빼앗아 가기도 하십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늘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를 따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기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안 주기도 하시고 빼앗아 가기도 하십니다. 왜 이렇게 하시냐면, 하나님이 늘 주기만 하시면 우리는 이 땅을 떠날 생각을 안 합니다. 못 합니다.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아시죠? 부자는 이 땅에서 잘 살다가 지옥으로 갔고, 나사로는 거지로 정말 힘들게 살다가 천국에 갔습니다. 나사로의 입장에서는 어디가 좋나요? 천국이 좋나요? 이 땅이 좋나요? 천국이 좋죠. 이 땅에서는 거지로 살았고 정말 너무너무 고생하며 살았습니다. 이 땅은 지긋지긋합니다. 그래서 천국 소망을 품고 살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기만 하면 부자처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기 때문에 천국 소망을 품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 모든 것을 사용하십니다. 이걸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이 이를 위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사실을 보니 내가 압니다. 내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생명으로 나를 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자신의 생명으로 나를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그냥 둘 리가 없죠. 기어코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내십니다. 그러니 지치고 힘들 때는 십자가를 보십시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으로 나를 사셨다는 이 사실을 끊임없이 확인하십시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십자가는 부끄러운 자리입니다. 자존심 상하는 자리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 살면서 가장 견디기 힘든 일 중에 하나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입니다. 자존심이 상하는 것. 살다가 망할 수는 있습니다. 망할 수는 있고 망했을 때는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찾아오는 사람들의 그 시선, 그 자존심의 상처, 수근수근은 우리가 견디기 어렵습니다. 무시당하고 손가락질 받는 것은 참기가 어렵죠. 지금 우리가 다 사람이 참 좋아 보여도, 그러나 우리가 서로의 자존심을 건드리기 시작하면 여기서 참고 넘어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예수님을 보십시오. 십자가는 부끄러운 자리입니다. 자존심 상하는 자리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천지 만물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이 자신의 자존심 내려놓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부끄러움을 기꺼이 감수하셨습니다. 왜요? 너와 나를 구원하시려고. 그것도 로마서 5장 6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때는 우리가 왜 구원이 필요했는지 몰랐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 적도 없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나를 살리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나를 그냥 둘 리가 없죠. 나를 그냥 내버려 둘 리가 없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 이게 바로 예정교리가 주는 성도의 위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치고 힘들고 낙심될 때는 십자가를 보십시오.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 내어주신 분이 날 지금 그냥 둘 리가 없죠. 33절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입니다. 그런데 누가 우리를 고발하겠습니까? 마귀가 우리를 고발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고발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발당할 만한 인생입니다. 늘 죄를 짓죠. 요한 1서 1장 8절.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라. 10절.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다.
우리는 늘 죄를 짓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늘 죄를 짓기 때문에 마귀는 이런 나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고발을 합니다. 하나님, 여기 정성일 보십시오. 목사인데 자녀 교육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남편으로서 성실하지도 않았고 남편으로서 형편없었습니다. 목사로서 목회를 정말 형편없이 했습니다. 인격도 성품도 미달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런저런 죄를 날마다 범하며 살았습니다. 마귀가 이렇게 저를 고발할 때 전 할 말이 없죠. 전부 사실이 아닙니까? 세상 법정이라면 이렇게 고발을 당했고 이 죄가 사실이라고 확증이 되면 형벌을 받아야 됩니다. 죄값을 치러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일어나 저를 대신하여 변호를 해주시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정성일은 그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34절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하나님 우편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간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맞습니다. 정성일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죄가 그 죄값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마귀는 나를 하나님께 찬소합니다. 고발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일어나 그 손에 못자국을 보이시며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하고 나를 대신하여 간구하심, 나를 위하여 대변해 주심.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과정을 보고 최종 판결을 내리시는데 정성일은 의롭다. 정성일은 무죄다. 이 정도가 아니라 정성일은 의롭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가 흘린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그래서 너는 의롭다. 이 말씀이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최종 판결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십자가 보혈 때문에 넌 의롭다. 이제부터 너는 내가 책임진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이 언제 일어났다고요? 창세 전에 이미 예정된, 이미 정해놓은 사건입니다.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그래서 이어지는 우리 다음 주에 살펴볼 이어진 말씀이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39절. 어떤 피조물이라 하더라도 그 어떤 권세자라 하더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느니라. 아멘. 예정. 하나님의 미리 정하심은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에게, 지치고 힘든 성도들에게 정말 너무너무 놀라운 위로와 은혜의 말씀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놀라운 예정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성도의 영적 전쟁에 대해서 살펴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는 날마다 영적 전쟁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때 영적 전쟁의 본질은 언제나 나를 책임지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는 것, 십자가의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도의 영적 전쟁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성도의 영적 전쟁은 성도가 칼을 빼어들고 마귀와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나를 대적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좋아, 어디 한번 해보자. 그들과 맞서 싸우고 팔 걷어서 그들과 논쟁하고 세상의 온갖 유혹으로 마치 우는 사자와 같이 마귀가 나를 공격하며 달려들 때에 그 마귀의 입을 틀어막고 어디 한번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싸워보자.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영적 전쟁이 아니라 그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이런 나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품 안으로 뛰어들어가는 것, 그 십자가의 예수님께로 뛰어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도의 영적 전쟁입니다.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으로 뛰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면 이게 전쟁이 안 되거든요. 하나님 품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어허, 이 아이는 의롭다. 이 아이는 내 자녀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의롭다 하시니까 전쟁이 안 됩니다. 마귀가 어떻게 참수할 방법이 없죠.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려 우리와 직접 싸우려고 합니다. 여기에 넘어가서 마귀와 직접 싸우려고 하면 백전백패죠. 마귀가
나를 정죄하고 고발하면 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런 인생이 맞거든요. 이길 수가 없죠. 내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런 나를 품고 아니야 정성 잃은 의로와 나를 붙드시고 나를 돌보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는 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나아가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사건들, 때로는 사람으로 인해서 너무 속상하고 억울해서 밤잠을 설치고, 때로는 자녀 때문에, 때로는 먹고 사는 문제로 힘들고 지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의 예수님께로, 그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가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기회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지칠 때는 이 예정, 날 구원하기 위해 그 생명까지 버리신 하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시편 3편 6절.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왜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품 안에 있거든요. 사도 바울이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는 이유는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신앙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 나의 못남과 나의 어리석음 때문에 좌절하거나 스스로를 정죄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런 나를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는 이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나를 의롭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나를 위해 간구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이 사실 앞에 감사하며, 그 어떤 문제가 와도 예배자가 되어 나의 대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으로 달려가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날마다 쓰러지고 넘어지는 부족한 인생입니다. 끊임없이 세상을 바라보고 내 안의 죄를 이겨내질 못하는 그런 인생이지만, 오늘도 이런 나를 주께서 일으키시고 괜찮다 하시고 예배자로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지치고 힘들 때마다 십자가에서 그 생명까지 버리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생명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붙잡고 나를 책임지고 계시다는 사실 앞에 위로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이 땅의 모든 성도 되도록 은혜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영적 전쟁은 예수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힘들고 지칠 때마다, 낙심되고 실망될 때마다 예수님의 품 안으로 담대히 뛰어가는 우리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2장 우리 찬양하신 이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창세전에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우리를 미리 정하셨다는 말씀 앞에 큰 위로와 감사를 고백하며 이 말씀 의지하여 오늘도 담대히 일어나 예수님의 품으로 뛰어가는 우리 일회교회와 성도들과 온 세계 교회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